아멘.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주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많고 또 고단이 많고 여러 가지 핍박이 많고 방해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성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또 갈렙이 그랬고 또 여러 사사들이 그랬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여러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을 보면 삶과 사역에 있어서 형통했다, 승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께서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주제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초점이 뭐냐면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형통을 줄 뿐만 아니라 핍박도 몰고 온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일이 왔을 때에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견디며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루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기심이 올라온다, 시기심에 공격을 받는다 하는 것부터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자 누구를 잡습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그날에 블레셋을 완전히 대파시켜버립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을 쭉 다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12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21장에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에게 나와 아브라함과 평화협정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형통하게 하시는 걸 보고 내가 겁이 나서 너와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두려움뿐만 아니라 시기심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는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기심을 받게 되어 있고 거기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아야지 낙심하지 않고 알아야지 힘을 내고 알아야지 견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 들고 경세 들고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창화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눈치가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또 여인들이 다윗과 사울이 경쟁하라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늘 눌려 살다가 지금까지 늘 블레셋에게 착취당하다가 이제 다윗이 와가지고 블레셋을 쳐서 죽이고 이기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평화를 주고 전리품도 나눠주고 국력이 강해지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다윗은 만만이요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울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 이 말은 이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잠정적 경쟁자다 하는 것을 알고 죽일 기회를 틈봤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제거하려고 주목하여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역사가 나타나면 겸손하십시오. 철저하게 낮추십시오. 그래 안 해도 시기심을 받습니다. 시기를 당합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부추기지 마세요. 그런데 보통 보면 부추겨서 받는 게 또 있어요. 납작 엎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기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핍박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튿날 사울에게 악령이 집히는데 전에보다 더 강하게 집힙니다. 시기심은 악령에게 힘을 줍니다. 시기하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강하게 집혔는데 평일처럼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이 수금 타는 것을 악령이 이겨냅니다. 그리고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2번 던집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다윗이 피하죠. 그런데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기 때문에 단창을 피해서 살았지만 다윗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노에 차가지고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리는 신용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도 단창들이 날아다닙니다. 시기침에 차서 가시돋친 말 던지는 것이 단창 던지는 겁니다. 상처되는 말 던지는 것이 바로 단창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주님 앞에 섬길 게 없나 그런 마음이 와서 성령 충만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만 잘났나? 인정받으려고 저락하나? 아주 교만하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뒤통수 맞는 거죠. 단창입니다. 가슴에 푹 박힙니다. 13절을 보면 또 다른 공격이 왔는데 사울이 다음 날 또 조치합니다. 죽지 않으니까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최전선으로 보내버립니다. 손 안 대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손 안 대고 내 경쟁자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담당하는 계급이죠. 그리고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가 또 돌아왔다. 군대가 출정했다가 다시 복귀했다. 이 말을 출입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죽으라고 전쟁하다가 일선에서 칼 맞아 죽으라고 다윗을 최전선에 보냈습니다. 사지로 몰아넣는 공격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일에다 몰아넣는 공격이 있습니다. 실패하라고 방해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라고 방해하는 공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이후 보면은 이래도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사울이 자신의 사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좋은 동기가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동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혼수는
다른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도 아니고 내 원수 저 블레셋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은 내 사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동기는 잘 포장했지만 다윗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블레셋을 대파하는 큰 승리도 경험하지만 내부적으로 시기심이 일어나고 또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는 핍박도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다니엘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가 많죠. 다니엘도 굉장히 핍박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형통합니다. 근데 누가 시기합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가장 시기심을 많이 받은 분은 누군가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입니다.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 계시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디다 던집니까? 빌라도 앞에 가져가서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빌라도도 무지막지한 사람이지만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신문을 해보니까 죽일 마땅한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게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 놓았구나.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시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는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만 이 고통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이 미우니까 사람 원망하고 또 단창 뽑아서 같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시기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군 줄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 영원의 생명을 받는 견디지 못하고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심 받은 자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누구를 사용합니까? 사람 사용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용합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을 통해서 상처받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떠나셔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말려들지 마시고 잘 알아야지 말려들지 않거든요. 영적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이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맞받아 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행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들이 잘 되었습니다. 누가 시기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형 아론, 누이 미리암 비방하죠. 그때 모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모세는 이 두 사람 완전히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놓습니다. 다윗이 단창이 날아왔을 때 단창을 뽑아가지고 함께 맞불 던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름 부음이 막히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아시고 영적 주도권을 잡으시고 말려들지 마셔야 됩니다. 성질대로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견디시는 겁니다. 견디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릇 커지라고. 보십시오. 기름병이 요따만하면 요따만한 기름병밖에 안 됩니다. 요만큼만한 사람 감당하고 요만큼만한 사역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명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기를 통해서 핍박을 가하시는 이유는 그릇 커지라고. 기름 그릇이 이따만큼 커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감당하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명 저 사명 다 감당하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 저 사역 다 감당하는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기를 통한 핍박을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명이 크면 클수록 오래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때를 주실 때까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도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경쟁의식이 올라옵니다. 라이벌 스피릿이 올라옵니다. 경쟁의 영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경쟁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악귀입니다. 혹 우리 마음에 누구한테 시기심이 올라온다면은 지금 사울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혹 누구가 경쟁자처럼 여겨진다면은 우리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손 안 대고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저 친구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저 친구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실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딴지 걸고 말로 상처 주고 방해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안에 시기심이 올라오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십자가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공시키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형통이라고 하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모든 일에,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범사가 잘 되는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구절이 구약만 읽어봐도 신약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를 하나 들면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안 돼야 되는데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라고 집어넣어놨는데 오히려 더 잘 돼서 돌아 나온다는 겁니다. 반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죽이려고 구덩이도 파고 옥에도 집어넣고 음식도 주지 않고 근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 가면 최종적인 버전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만 붙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많고 방해도 많고 핍박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지만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부터 16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으라고 천부장 시켜가지고 좋아서 천부장 시켜준 게 아닙니다. 죽으라고 천부장 시켜서 최일선에 집어넣었습니다. 안 되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사지로 몰아넣은 겁니다. 실패하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실패해야 되는데, 그럼 죽어야 되는데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였더라.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돼 있죠. 원래 지혜롭게 행했다 이 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ESV나 NIV 같은 영어 성경은 success, 성공으로 번역합니다. 성공했다. 전쟁에서 지혜롭게 행했단 말은 전술을 잘 짰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공한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죽으라고 집어넣어놨는데, 죽어야 되는데, 안 되라고 집어넣어놨는데, 안 돼야 되는데, 실패라고 몰아넣어놨는데 오히려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더 잘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살펴볼 때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에게 은혜 받고 지혜롭게 행하고 일들을 맡은 일마다 다 잘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높아지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누가 시기합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본토 사람들이 시기가 났어요. 아니 이 유대 포로민 주제에 어떻게 내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냐. 근데 왕에게 신임을 받으니까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포장을 해요. 왕이요, 금신상을 만들고 모두 다 절하게 하소서. 그래서 왕에게 누가 충성하는지를 살피소서. 왕이 들으니까 좋은 소리거든요. 좋다. 그러면은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신하 대소신료들이 절하게 만들자. 좋게 포장했지만 누구 죽이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죽이려고. 그러나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옵니다. 죽으라고 집어넣었는데, 망하라고 집어넣었는데 살아나오고 오히려 성공합니다. 반전 인생입니다. 더 잘 됐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영적인 미묘한 시기심이 올라와요. 저 잘 분별하십시오.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 경쟁적으로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올라오면 이 영적 미묘한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막 어려운 것에 집어넣어요. 실패하도록 집어넣습니다. 한번 왕창 망하도록 방해하고 딴지 걸고 계속 바꾸 돌리고 다시 해오라고 지원 안 해주고 끊어버려. 그러면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 실패해가지고 그 명성이 땅에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됩니다. 오히려 더 성공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저도 경험해봤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지금 사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구나. 하나님 대적해가지고는요, 성공 못합니다. 오히려 심판 나갑니다. 그 몇 번 저도 이제 가끔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후배들도 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니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 일에 몰아넣었는데 제가 일시주과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데요, 잘 돼요, 그 친구가. 한두 번 경험하면 이 하나님 대적하고 있구나, 내가. 저 친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있는 기름 부음 대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안 되라고, 죽으라고 일선에 보냈는데,
죽으라고 포피 100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다 해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해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될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 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한 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 한 구절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으니까, 오늘 경건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실 거야. 어느 날은 늦잠을 자가지고 성경 한 구절도 못 읽고 불이 나게 밥 먹고 출근할 때가 있죠. 그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아. 왠지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 좋을 때보다 믿음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가 더 많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충만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 근심, 염려 충만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더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 믿을 때가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성령 따라 행하기보다는 육신을 따라 행하고 오히려 죄짓기를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결단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고 이미 사랑하셨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뭐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떠나시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 애 먹인다고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파버리지 않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메시지가 자주 나오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을 완전히 박으셨다는 겁니다. 내 소유야. 난 떠나지 않아 너를.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신약을 읽으실 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표현은 모두 연합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누가 주님이지 누가 우리인지 모를 만큼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어 보십시오. 어떤 핍박이 와도 견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을 힘이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상처나는 소리를 들어도 이 진리를 붙들어 보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이기고 견딜 힘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여 꼬꾸라뜨리게 되어 있어도 오히려 부활하여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 누가 닫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인생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배짱과 담대함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충만히 올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 나가서 믿음은요, 낙심되면 낙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오면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세상 문제에 함몰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올라오면 산 같은 문제도 담대하게 맞붙여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여리고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우리 앞길을 막아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도 안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는 하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시지 않는다. 이거 붙드시면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며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날 때, 핍박당할 때, 안 좋은 소리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